욥기 1장 6절에서 22절. 그리고 성경 인용 구절은 좀 많이 뺀 것도 있고요, 더해진 것도 있는데 너무 의지하지는 마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빨리 뽑는 바람에 계속해서 수정이 돼서 그러면 6절을 제가 읽고 다음 절 여러분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어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씻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안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수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레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실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침대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지고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사탄은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자주 발견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대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욥기를 묵상하면서 느꼈던 교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게 만드는 역할을 마귀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쉬운 분이 아닌데 우리에게 쉬운 분으로 다가와 주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원래는 쉬운 분이 아닌데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시면서 다가오신 거죠. 그랬더니 이 쉬운 분이 아닌 분을 정말 쉽게 대하는 거죠. 친구가 원래 아닌 분인데 정말 친구처럼 대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서는 감격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늘 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다르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끌어내린다기보다는 뭐 그렇게 해서 낮출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낮아지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면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과 동등되기 때문에,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쉽게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내가 높아지니까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는 거고
하나님이 우습게 보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고 범죄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귀가 이런 역할을 우리 인생 구석구석에 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귀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하면 천사를 상징을 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계열 있죠. 셋의 계열, 아브라함의 자손 계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동침함으로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홍수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그때는 천사라고 보기는 어렵죠. 사람들, 셋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상의 회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욥이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과 회의를 한다기보다는 그들에게 직무를 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사탄이 그들 가운데 왔어요. 사탄이 그러면 천상의 회의에 마음대로 끼어들 수 있는 존재인가? 그렇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용하려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이 지 멋대로 하나님의 회의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들어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와라 해서 허락해놓고 그에게 계속 질문을 하시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어내시는 거죠. 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겠죠? 이 말은 사탄이라 할지라도 지 멋대로 행동하는 사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반드시 고하면서 움직여야 될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네, 마치 신하처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배반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데 땅을 왜 두루 돌아다녔을까요? 할 일 없어 돌아다녔을까요? 사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부지런합니다.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우리는 다 자잖아요. 잘 때도 자고 깨어 있어도 멍한 상태로 사니까 마귀가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니까 거기서 넘어지니까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계속 성령을 통해 말씀해 주시니까 그나마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했었던 이유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다 마귀의 수하에 있었던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땅을 두루 다니면서 온통 나쁜 짓을 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것이 사탄의 임무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쉬지 않는 사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제 사탄이 바로 떠납니다. 떠나고 나서 바로 13절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쉬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 욥을 박해해도 괜찮다 라고 했더니 바로 가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사탄의 모습. 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가 울잖아요. 입을 쩍 벌리고 있어요. 굉장히 옛날인데 제가 청년 때인 것 같은데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묘사를 잘해준 것 같아요. 우는 사자 입을 쫙 벌리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유혹이 돼서 사자의 입으로 머리를 딱 넣으면 그냥 닫아버리려고 준비하고 있다. 열어서 닫는 게 아니라 항상 연 상태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졸면서 이것이 문인지 그 사자의
입속인지 모르고 막 들어간다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쉬지도 않는 사탄에게 먹혔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 이하의 내용들이에요.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막 반문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욥이 의롭고 정직하다고요? 아이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을 축복해 주시니까 그 축복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지, 그거 한번 다 가져가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사탄에게 먹힌 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탄에게 공격을 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해요. 마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욥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경외가 하나님 뭔가를 줬기 때문에 경외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경외를 저는 사탄적 경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탄적 경외. 본질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죠. 오늘 악보 우리 여기에도 좋은 글귀가 실렸잖아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한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유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조금이 아니라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령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거다. 마귀가 이 점을 지금 지적을 했잖아요. 그죠? 조나단 에드워즈도 이 점을 지적한 거고, 왜 이 점을 지적을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마귀가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막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데도 확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눈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얘네들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다 그렇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탄적으로 나처럼 하나님 섬기는 거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습니까? 한국교회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사탄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죠. 무언가를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고마워하고 무언가를 빼앗아 갈까봐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그래서 예배 빠졌을 때 막 뭔가 악재가 쳐들어올까봐 막 불안해하는 모습들. 예배 빠졌을 때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망각되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잊혀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혹시 나에게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가실까봐 그거 두려워하잖아요. 이게 바로 사탄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욥기에서는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박해, 두 번째는 정죄예요. 박해는 언제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죠. 욥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들을 다 침으로써 박해가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탄적으로 경외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원망하겠죠. 왜 내 것 뺏어가요? 이거겠죠. 그리고 정죄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4장부터 일어나잖아요. 그가 가난해지자, 몸이 아프고 힘들어지자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는커녕 너 임마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혼나는 거 아니야? 네가 지금 회개를 해야 되는 거다. 너의 행위를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이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마귀의 주특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들도 있죠. 교회에서. 이거 뭐예요? 마귀의 주특기를 가지고 자기 이웃들을 때리는 행위죠. 마귀의 손과 발이 돼서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도 그렇고 정죄도 그렇고 어떻게든 본질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책망하는 것에서부터 나타나요. 박해를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도 율법주의, 내가 무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온다, 이것이 찾아오고, 내가 잘했는데 하나님 치셨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치십니까 하면서 원망이 오고, 이런 모습이 다 율법주의를
근간으로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도 마찬가지죠. 왜 정죄를 합니까? 정죄는 율법이 하는 행위죠. 근데 은혜는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율법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먹잇감이 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탄은 공격을 할 때 아무나 공격할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딱 밑바닥에 깔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공격을 해대는 거죠. 무언가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뭔가를 잃었을 때는 자기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벌하셨다는 생각으로 사로잡기 위해서 사탄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는 은혜주의와 복음이죠. 은혜. 그리고 율법주의와의 싸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4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을 대변을 해주고 있는 거죠. 4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은 욥의 친구들이 계속 욥과 싸우는 내용이에요. 솔직히 1, 2, 3장 보시고 38장 딱 보시면 38장 이후로 딱 보시면 깔끔해요. 욥기가 그렇게 쓰여지면 참 깔끔한데 너무 긴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거 참 설교자들도 고민이에요. 제가 만약에 욥기 강의를 하게 되면 이 4장부터 37장을 이거 강의를 해야 되나? 왜 고민을 할까요? 이 사람들이 권면하는 것이 다 이상한 말만 하는데 이거를 강의한다라는 것은 제가 이 사람들이 뭐가 틀렸는지를 강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율법주의가 판을 치는 이 논쟁 가운데 내용을 길게 저술하고 있을까요? 마귀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냥 이 분량 하나로 마귀가 쉬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욥기에서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 바꿔버리도록 하는 모든 인류의 율법주의를 겨냥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하나님의 열심을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하나님의 열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마귀에 대해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으라는 거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소유들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몸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했지만 2장에 넘어가면 사탄이 몸에 손을 대기도 해요.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근데 하나님이 웬만한 건 다 허락하시는 것 같죠? 네. 그래야지 마귀를 살려놓은 이유가 성립이 되니까. 그거 아니면 그 교육용 장치로 마귀를 두지 않는 이상은 마귀가 지금 바로 죽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살려놓는 이유가 뭡니까? 쓸만하기 때문에.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얘를 갖다 써야 되기 때문에 계속 얘가 뭔가를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시지요 라고 하면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요. 마귀는 마치 하나님이 자기 꾀에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머리 위에서 그래 그러기 위해서 네가 있는 거지 하면서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욥의 몸을 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온몸에 종기가 생겨서 그릇 같은 걸로 막 자기 몸을 긁고 있어요. 거기다 대고 다시 이제 친구들의 정죄와 같이 아내의 정죄가 시작되죠. 아이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가지가 같이 찾아와요. 박해가 찾아오죠, 정죄가 찾아오죠. 잠깐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바로 친구들이 찾아와서 또 해대죠. 욥이 아무리 몸에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또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소유를 빼앗아 가고 우리의 몸을 친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욥기 2장 6절에서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겠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뭔가를 열심히 우리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제한이 있어요. 이게 마귀의 제한성이죠. 하나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는 없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빼앗아갈 수 없습니까? 막 우리가 어떤 마음이 허하고 좀 그러면 헛것 보이고 막 무섭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특히 수맥 같은 데 안 좋은 데 가면 막 목 졸리는 것 같고 막 괴롭잖아요.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막 귀신이 와서 가위 누르고 이럴 때 아이고 죽나, 나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단독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에, 하나님께서 목숨도 가져가게 하실 수는 있어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까? 왜 가져가게 하실까요? 우리 이웃이나 우리가 목숨이 끊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은 또 우리도 절망을 하게 마련이죠. 근데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절망되는 상황이긴 한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사고가 일어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단독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거니까 결국 하나님이 목숨을 가져가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가져가실까요? 다르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왜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같은 말이죠. 욥의 생명은 왜 보존하려고 하셨을까? 죽이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인 거예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고 안 해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게 4장부터 37장까지 계속 논의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은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얻어 터지는 거다라고 하고 욥도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괜찮은데 뒤로 갈수록 율법주의자들이 워낙 치니까 자기도 막 헷갈려가지고 이상한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친구들에게 변명을 하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게 없다. 근데 하나님이 날 치는 거 보니까 이상하다. 하나님이 뭔가 나의 의로움을 못 보시고 행하시는 것 같다.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건 없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뭔가 있으니까 얻어 터지겠지. 계속 어디에 중심에 있습니까? 하고 안 하고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갑자기 이제 네 번째 친구 엘리우라는 젊은 청년이 싹 등장을 해서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어려서 계속 참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막 해대요. 해댄다. 다 알아들으시죠? 네. 해대요. 뭘 해댑니까? 지금까지 얘네들이 싸웠었던 그 논쟁과 다른 근거를 가지고 싸워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나 안 했다. 했다. 이거 싸우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주권을 들이밀면서 하나님이 하실만 하니까 하신 것이지 그냥 이렇게 들어와 버리는 거죠. 이 말이 맞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엘리우라는 사람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하셨던 말씀이 엘리우가 했던 말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걸 통해서 엘리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예언자로서 선지자의 측면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지면을 할애하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고 안 하고의 논쟁 집어치우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그냥 인정하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라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욥의 목숨을 빼앗아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 그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욥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고백을 하게 돼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전에는 머리로만 알았어요. 들었던 것만 있으니까. 근데 눈으로 주님을 배우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이제 알겠다. 경험했다. 이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목숨을 가져가신 이유도 나온 거죠. 왜 가져가실까요? 이 땅에서 그에게 할당된 교육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거죠. 사람마다 교육의 깊이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데려가실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각자에게 가장 좋은 상태에서
그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죽음에 대해서도 초연할 수 있게 되겠죠. 욥의 소유를 쳐도 좋다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떠나간 사탄이 욥에게 나아가서 맹공격을 퍼붓게 됩니다. 아마 이때가 큰아들의 생일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자식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하고 있을 때 사탄의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유를 다치죠. 종들도 다쳐버리죠. 그리고 결국 자식 10명까지 다 죽여버려요. 네, 그러니까 욥에게 남은 건 하나도 없던 거죠. 이 상황 가운데서 욥의 반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 정도 되면 입었던 옷을 다 찢으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충분히 그러잖아요. 근데 욥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좀 정신병자 같아요.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하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 자체가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신병자의 행동 같은 모습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욥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식들이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죽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부딪혔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납작 엎드려지는 것. 이게 바로 예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걸 미친 행동이라고 해요. 그걸 하나님으로 섬기냐? 어떻게 그런 분을 섬기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그냥 납작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배를 끊어버립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나는 오늘 이러니까 예배를 안 드릴래. 오늘 내 마음이 이러니까 예배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그러한 상태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안 할 때뿐만이 아니라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예배로 안 보세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 얘기? 내가 오늘 마음이 좀 안 좋으니까 오늘 예배 안 할래. 안 왔어요. 안 온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뭔가 있겠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못 오시거나 불가피한 일이 있겠죠. 그냥 마음이 그래서 안 오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너무 무서운 말인가. 아무튼 못 올 수 있는 분명히 그런 환경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찾지 마세요. 누군지. 예배를 오늘 마음이 좀 그래서 못 오겠다. 하기 싫다. 오늘 환경이 좀 그래서 안 하겠다. 근데 이런 사람이 환경이 허락돼서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예배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뭐예요? 평생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라는 자체가 자기 부인을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행위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없고 하나님만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서야지만 예배가 성립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을 때 예배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데 오늘 내가 이러니까 오늘은 좀 그렇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자기가 나왔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도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상태 환경이 조성될 때만 나오는 거죠. 그때는 마음에 자기 부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앉아는 있지만 예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예배를 안 한 자들이에요. 하든 안 하든. 헌금 내고 돌아가고 예배 안 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욥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고통 중에 엎드리고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돌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것이 참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납작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전제입니다. 욥이 고통 중에 예배할 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의 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왔다. 그러니까 내가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욥의 예배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공예배 때 이런 우리 예배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뒤엎고 있어야 될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시작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시작. 네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기억하라.
우리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질이 뭘로 출발을 해요? 흙이잖아요, 흙. 먼지죠, 먼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한 말씀을 하시고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1계명이 나와요.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이에요? 십계명을 주더라도 네 시작을 알지 못하면 너는 십계명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다. 시작이 뭡니까? 애굽 땅 종이었다는 걸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됐다는 걸 잊지 않으면 안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그거 잊어버리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줄 착각하거든요. 근데 이미 뽑아내시고 나서 계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나는 먼지였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자기를 알 때 하나님이 대단하게 느껴지게 되죠. 욥은 자신을 알았어요. 자기가 알몸으로 출발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알몸에다가 하나님 뭔가 걸쳐주셨을 때 너무 감사했고 가져가셔도 서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있던 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원래대로.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 막 얘기할 때 이러잖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치셔서 가져가셨어. 내 것이 이제 사라져 간다. 점점 내가 궁핍하게 만드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슬픔이나 이런 게 찾아올 틈이 없죠. 그냥 나라는 알몸 자체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고 거기다 항상 뭔가 입혀줬는데 사람들은 뭔가를 입혀주면 마치 그 입은 모습이 자기인 줄 알아요. 원래 알몸인데 알몸인 줄을 모르고 뭔가 입혀주면 내가 이걸 입을 만한 존재구나. 이게 금방 젖어버리죠. 복장이 사람의 모습을 막 바꿔내잖아요. 행동들을. 군복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짝다리를 짚게 되죠. 예비군 훈련복을 입으면 뭔가 왕복을 입혀주면 걸음걸이도 품위 있게 행동하게 되죠. 사람들은 입은 옷에 따라서 막 바뀌어져요. 근데 자기가 원래 알몸이었다는 걸 생각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좌지우지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감사하고 가져가시더라도 감사하고 그냥 나를 만들어주시고 나와 소통하는 것 자체가 감격스럽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바로 알몸 인생의 고백인 거죠. 원래 오늘 제목을 알몸 인생으로 했다가 조금 적나라한 것 같아서 시작을 기억하는 삶. 이렇게 썼는데 알몸 인생으로 생각하십시오. 대외적으로 이 제목을 쓴 거고 우리는 알몸 인생. 이걸 잊어버리면 교만해져요. 다윗도 그랬죠. 처음에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럽니다. 하나님이 내가 목동이었었는데 나를 지금 왕으로 세워주시고 내가 왕궁에 거하게 하셨다. 너무 감사하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해드려야 되겠다. 물론 기특한 마음. 그렇지만 하나님의 집 건축하는 것은 그런 건 아니지만 마음은 굉장히 기특해요.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다윗의 황금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늦도록 자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밧세바 목욕하는 걸 보고 간음해버리고 교살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참 교만인데 시작을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어느샌가 익숙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감사한데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났어요. 너무 감사하죠. 돈이 생겼어요. 너무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그냥.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게 고정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익숙하게 되면 그 월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입사하면 막 하나님 감사하면서 막 그 월급 받은 것도 막 그냥 다 드리기도 하는데 나중엔 점점 인색해지고 왜 그렇습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원래 자동적으로 달달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익숙한 게 죄죠. 익숙해지면 안 돼요. 왜? 그거 원래 내 게 아니잖아요. 뭐가 익숙한 겁니까? 알몸이 익숙해야 되는데 뭔가 입혀주니까 그게 내 거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익숙해지고 익숙하면서 뭐가 찾아옵니까? 교만함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상한 소리를 막 하게 되죠. 욥은 이런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간 겁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 거죠. 하나님이 그를 지으신 목적대로 그가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의 질문들을 보시면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불평불만 같은 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저도 어제 저희 아내와 함께 이 말씀들을 막 묵상을 하면서 와, 이것만 우리가 자주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입을 가리고 그냥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해져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자존심 상하는 것 자체가 교만하다는 증거잖아요. 자기 존재감. 존재가 없다는데 계속 자기 존재감이 있으니까 느끼는 감정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존감, 자존심. 그거를 완전히 없어진다면 서운해할 필요도 없는데 아니 고질병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고쳐지지는 않을 건데 순간순간 고쳐졌다가 또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분투하는 싸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38장부터 41장까지 좀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시면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시작한 거 말한 거 다 틀려먹었다. 무지한 행동들이다. 그러면서 38장 4절에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여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좀 돌멩이 하나 갖다 주신 사람 있습니까? 일단 입을 닫게 되죠.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바다가 안 넘쳐 흐르잖아요. 경계에서는 밖으로 안 넘쳐 흐르죠. 여러분들이 맡고 있습니까? 25절에서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고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어주었느냐? 번개치라고 하늘 연 사람 없잖아요.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냐? 사막에도 비는 내립니다. 아무도 없어도 경작하는 사람이 없고 위에서 물줄기를 샤워기를 틀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내리신다는 거예요.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내가 묘성을 메어 별이죠.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오리온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별들이 달려있는 거 네가 달았냐? 끄집어 내릴 수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여러분들 막 생각하는 아이디어들, 그 지혜들 다 있죠? 이거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없어요. 존재가 없어.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닭의 슬기는 누가 준 거냐? 때만 되면 아침마다 울고. 이거 누가 시킨 거냐고.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할 말이 없죠. 40장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이르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에게 이렇게 질책하세요. 욥이 의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고 출발을 하잖아요.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워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했죠. 번제 때문에. 대속의 의미를 아니까. 근데 대속의 의미를 아니까 그 열매를 맺었던 삶도 사람들이 봐도 의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고 사람들 앞에서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막 혼내세요. 그 이유는 네가 의롭지 않아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내 의를 부인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 말은 네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내가 한다고 하는데 네가 왜? 이거죠. 그래서 앞에 쫙 질문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냐? 내가 땅에 기초 세울 때 너 어디 있었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질문들 받는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욥이 그거 해요. 40장 4절에서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작을 잊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날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불러대고, 여러분 무슨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내 삶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지 궁금하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거 정말 많이 듣는 소리인데 이 죄예요, 죄. 하나님의 뜻을 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뭐하게? 그 말은 내 머리에 이해 한번 시켜보라고. 당신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뜻이었어? 그러면 내가 이제 따라가리라. 이거잖아요. 그 뜻을 왜 궁금해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가장 좋은 거겠지. 그냥 그렇게 인도되면 되는데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유는 뭘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이유는 그 뜻이 나와 일치될 때는 내가 따라가겠고 일치되지 않으면 불평하겠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주의하여 보고 계셨어요. 그 말은 우리도 주의하여 보고 계시는 거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서 세상에 이와 같은 자는 없다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도 주의하고 보신다는 거죠. 마귀가 와서 하나님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다고요? 그거 아닐걸요? 라고 하나님을 찾아왔잖아요. 저는 우리는 안 찾아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더 찾아오겠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을 마귀는 가만히 두질 않죠. 아무리 욥과 같은 고난이 닥쳐오고 마귀가 박해와 정죄를 일삼는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교육을 통과하는 자가 바로 복된 자인 겁니다. 욥은 분명히 의인으로 등장을 하지만 절대적으로 이로운 존재는 아니에요. 분명히 번제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욥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그림자로 잠깐 보여주는 예표로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알몸으로 오셨죠. 죽으실 때도 어떻게 가십니까? 알몸으로 가시죠. 십자가에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의 손에 잡힌 바 된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말없이 그냥 걸어가신 거예요. 욥의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러한 예수의 온전함, 우리 삶 속에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탄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시작이 어딘지를 계속해서 깨어서 내가 알몸 인생이라는 것을 알자는 거예요. 38장부터 몰아치는 하나님의 질문들을 계속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시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심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심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러한 욥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